현재 남자들하고 그래요.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뭐 찾으면 여기 와서 하나? 왜 날 못 믿노? 아니 달라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여성들은 사랑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니까 없고 사랑한다고 듣고 가기 좋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현재는 안 그래요. 자매 교시 장부한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도 별로 신중하죠. 크게 뭐 마음 별로 공감들 뭐 그만큼 기뻐하는가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할 때 마음 기쁜데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편을 그만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세요?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 사랑의 폭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무슨 말을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요, 아내들이 남편들 존경을 하겠어요? 손톱을 이렇게 떼자고 쳐요. 존경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자들은 믿어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을 이게 충성을 받았어요.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 근데 아내가 믿어주지 않거든요. 존경해주지 않거든요. 알아주지 않거든요. 뭐야? 알아주고 믿어주는 친구라고 술 마시고 나가서 또 알아주고 나는 여자들은 여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성 열려가 남성 투시는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숨 바쳐요. 여성들은 사랑해주는 사람 목숨 바치 다를 거예요. 우리는 옆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존중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인격적인 사랑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도 그냥 말씀 이런 거 이렇게 사실적으로 알아듣는 아직까지 밖에 있는 사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사람. 그러면 이런 글을 받아들이고 저런 나를 건너주고 이게 관계 맺음이죠. 주고받는 인격적인 행위가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적 일기예요. 주고받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건 내일 묵상할 때 이 말을 아주 지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 이제 내가 가시대로 건너가고 가시대 내가 들고 오는 행위예요. 이게 두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를 했는데 이건 말씀이네. 내가 보기 그러네 하고 멈춘 게 아니고 그러한 말씀을 내한테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오셔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나를 다시 건너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를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사귐이 친교의 노래가 보여져요. 이게 공감되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차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여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기 개방이라는 여기는 자기 개방이에요. 나는 이렇다는 것. 여기는 타자 개방, 타자를 통한 자기 개방이라면 타자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생각 차이. 오픈 마인드가 안 된다. 여기는 오픈 하트가 가슴을 열어야 다시 말하면 완고한 어짓스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집착, 애착 내려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지 않은 말씀인가 하더라도 받아들이면 나에게서 그 맛이 시험돼요. 이 예를 들어볼게요.
폐암 말고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당신은 지금 폐암 말기 환자이고 담배를 태우는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폐가 자살을 담배를 피우면 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 설명을 해서 그러면 폐암 환자는 고개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악된다는 얘기예요. 제2단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 금방 갔어요. 그냥 밖에 탁 나오자마자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단계로 건너가야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신학생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서로 중요한 감론을 하다가 언제부하고 서로 불편하는 화가 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험이 닥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앞에 교수님이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 명도 나가서 악수가 안 해서 그런 거죠. 보기에는 부탁드려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화해를 하면 용서를 하지 않는다.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그렇게 한 시간 내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 다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냐. 그런 거를.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와 있는데 시골의 신주님께서 할머니 용서해야 됩니다. 며느리 보기 싫고 할머니한테 자꾸 막박질 부려도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할머니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신부님이 용서 못해? 그리고 집에 다 갔어요. 집다가 며느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마음 많이 상했지 그래 용서해달라고 내가 네 용서한다. 자 누가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말씀드린 사람. 그러니까 교수 의사 앞에서 보기가 답답했던 사람이나 교수 신부 나왔으니까 답답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는 두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수용인 것이죠. 말씀을 자기 안에 끌어당겨 담은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 이걸 읽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피하시라고 해요. 피하시는 가슴을 내려놓는다는 일은 오픈 하트한다는 일은 그냥 머리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실적인 지성적인 동반이에요. 머리를 동반해서 합리성 안에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지로 내 마음을 생각하고 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여기는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적으로 그랬으니까 1 플러스 1은 2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야. 라고 논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라고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일 때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가지 될 때도 있고 시제성에서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준여신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와서 처녀가 아기를 낳으라 그랬어요. 누가 아기를 낳으라 그랬어. 마음이 이해됩니까? 생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생각적으로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여기 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알아듣도록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자 천사가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뭡니까? 너 사촌 엘리사벳을 봐. 그는 나이도 많고 애를 못 가진 여자였는데 이미 애를 가진 줄 기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엘리사벳은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추가됐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약혼자는 있어도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성적 동의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걸 말하면 이해하지 않는데 받아들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직까지 마리아가 잘못하는데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못한 일이 없다. 그러셔요. 천사가. 그러자 마리아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도저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처음에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명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이거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믿어요. 순명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지성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피하신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읽힌 것이죠. 그러니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통 보면 남편들은 좀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가격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남편이 뭐 하려면 말 들었다가 필시도 손해보는 짓을 해요. 또 우리 집에 손해를 입히고 또 뭐 어쩌더라도 그래요. 뻔해요. 아내들은 좀 현실적이고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남자들 생각해서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 남편 저거 또 생각하네. 저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그거 하면 또 손해가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러면 그 순간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해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예요. 옳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알다는 문제는 아무리 달아도 삼켰다가 벌써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써도 꼭오시면 다 건너지는 것이고 신앙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원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더 뻔해요. 그렇게 손해볼 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비록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는 것은 인격관계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비록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내 남편을 얻은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뭔 프로젝트 제안했다가 아내가 이제 내가 그래가 손해본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익관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만나는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성적으로 혹은 가정으로 혹은 공동선을 위해서. 그렇지만 식사는 가만히 보면 그 양보 안 하거든요. 그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남편, 아내가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응답을 줬어요. 어쨌어요. 그러면 또 실패했어요, 남편이. 그러나 남편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실패할 줄 알면서도 나를 믿어줬던 내 아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 이게 딱
같아서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 있긴 것이다. 이건 인격관계예요. 그러니 묵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읽는다는 말, 듣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피아서 들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들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상 속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추정하고 따르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단계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지금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러고요. 그럼 언제 실제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냐?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당신 말씀 믿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 결단을 드리긴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순명을 해요. 이 세 번째 순명의 차원과 두 번째 피아스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피아스 차이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세 번째 순명은 실행입니다. 실행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뭡니까? 자기 죽음, 희생, 자기 포기, 자기 비호, 나를 키너시스에 자기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비움 없는 순명은 있을 수